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960년대에 미국 대선 케네디와 닉슨이 TV 토론을 했었습니다. 정치적인 경륜이나 식견을 보면 닉슨이 훨씬 뛰어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론이 끝난 이후에 라디오로 시청했던 사람은 모두가 닉슨이 토론을 잘했다 그렇게 하며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TV 화면을 지켜본 시청자들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닉슨은 그때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좀 창백하고 몹시 지쳐 보였었고 얼굴에 수염 자국까지 거뭇거뭇하게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사한 조명 아래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그야말로 참 젊고 패기 있는 모습의 케네디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대중은 그 사람이 가진 정치적인 식견이나 그리고 성품을 보기보다는 눈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본질보다도 포장지 그 자체에 열광을 하고 인격의 성숙함보다는 화려한 스펙이나 그리고 외모, 심지어는 그가 갖고 있는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곤 합니다. 이미지의 함정에 빠져서 눈물겨운 역사를 지냈던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면서 이방 나라들과 달리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불러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요구대로 한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준수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키가 사람의 어깨 위보다 더 클 만큼 키도 컸고 준수했다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면서 와, 우리도 이렇게 멋진 왕을 주셨다고 열광을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평안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 인격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거듭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를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며 번뇌케 했죠. 결국 이미지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았던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집으로 가면 그 집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새의 집에는 7명의 아들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눈앞에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부터 7째 아들이 다 봤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7 아들에게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7절 끝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도대체 뭐고 사람이 본다는 외모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기름이 담긴 뿔을 가지고 마음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그래,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시며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당황하여서 묻습니다. 하나님, 엘리압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곧이어 이새는 아비나답 둘째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아니라 하십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라 하십니다. 7 아들 모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7 아들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이 그리고 사람들이 봤다는 외모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달랐느냐라는 겁니다. 외모라는 것은 얼굴 생김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집안 배경, 그 사람의 외모, 키 등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을 두고 외모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아주 묵직한 목소리, 톤도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러더라고요. 3초만 보면 3초 안에 첫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 정도 학력에 신뢰감을 주는 저 묵직한 목소리, 저만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외모로는 그 사람의 진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모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십자가 앞에 깨어진 영혼, 그리고 영혼을 향한 애통함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결국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11절에 보니까 이새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이새가 머뭇거리면서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다윗은 가족들에게조차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외롭고 버려진 그 들판의 자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주목하셨던 다윗의 중심을 빚어내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왜 잘난 형들만 부르고 나는 부르지 않았냐?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보며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경쟁심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는 경우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무슨 탁구를 치거나 뭘 하면 게임을 해야 재밌는 사람, 내기를 해야 재밌는 사람. 물론 그 경쟁심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마저도 이 경쟁심이 동기가 돼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금세 지치고 그리고 탈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성실함은 누군가 비교해서 이기려고 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굳건히 잘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이 들판에서 짐승의 수나 헤아리며 시간을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적막하고 고독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은 그저 누군가의 어떤 좋은 글귀를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요. 그 들녘은 외롭고 적적하고 원망하고 토들거리는 장소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광야가 예배의 장소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이었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정금처럼 빚어지는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왕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미 보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는 그의 미래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삶에 살아가는 그 중심을 보고 내가 한 왕을 봤다. 이미 하나님의 눈에 다윗은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자와 곰과 이리와 싸우며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성실함,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선한 뜻을 쫓아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바른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명을 간과한 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탐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고 흠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 아래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 겁니다. 드디어 다윗이 들에서 부름을 받고 가쁜 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들판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양 냄새가 그 몸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얼굴에 상기된 모습으로 붉은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내노라 할 만한 7 아들들이 지나가는 순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 키 작은 막내 양 냄새가 나는 다윗이 집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이 무릎을 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간과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다윗을 눈여겨보셨고 이미 하나님께는 그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설레이면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리가 없죠. 독생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저주와 그 엄청난 끔찍한 고통으로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을 볼 때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할 때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길 왕으로 보신 것은 엘리압과 같은 준수함, 높은 키, 그리고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중심이었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이 중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들은 실로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제사를 도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만 보고 경건하다, 부러워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탄의 인격을 가졌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그가 누굽니까? 외모는 제사장이에요. 외모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제사를 돕는 일이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사람, 바알의 인격을 소유했다는 말로도 평가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탐했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면 이제 갓 젖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소에서 엎드려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때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홈리와 비즈니스의 권위 있는 제사장 옷 그 외모를 우러러보며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캄캄한 성소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결국 화려한 이미지만 남았던 엘리의 가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중심을 지켰던 사무엘은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좀 강대상에서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 사무엘, 갓 젖된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거듭거듭 사무엘을 언급할 때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반복되어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내 행동, 내 모습이 진짜 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교회에서 직분이나 헌신적인 모습은 때로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나에게 별 유익이 없고 내 수고와 희생에 보답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육신의 건강이 예전보다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외모와 이미지의 영역으로 보면 나는 참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을 혹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물론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대충 아무거나 입고 슬리퍼 끌고 그렇게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단정하게 여러분 지금 모습처럼 단정하고 오셔야 돼. 하지만 내 속 사람은 상관치 아니하고 그저 겉사람만,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장이 있으니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성품을 예수 닮게 하는 이 마음의 단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외모와 스펙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허물어지는 허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까지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은 겸손과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후피해도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열광하는 그 엘리압의 외모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는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보다 내면의 성품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외모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겉차장을 보면 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지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사람의 중심보다는 외모를 늘 주목하여 봤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서도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기의 정족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몰라주고 외모를 가지고 가진 조건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성실함,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픽업하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말씀하시죠. 진토에 있는 자를 끌어서 존귀한 자리에 앉히신다고요. 방백들과 함께 앉히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네는 진심을 담은 따뜻한 위로의 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배당 구석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섬김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마음 단장입니다. 이미지와 스펙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우리의 속사람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단장하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곧 전도지와 같은 삶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억지로 맞지 않는 가면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품으셨던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말과 표정과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내 외모보다 나의 상한 마음과 내 중심을 어루만지시는 주님과 더 오랫도록 영혼의 눈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엎드린 여러분의 그 들판, 인생의 들판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너의 땀과 눈물을 내가 보고 기억하고 있다. 이 안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의 들판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부단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섰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필요로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며 우리를 존귀하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